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1월 달을 보내면서 조금 많은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신학생 생활을 했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교육자로 가신 분들도 있고 이제 사역에서 조금 떠나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교육자로 있으신 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완전 많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그런 형편들 때문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막 어려가지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힘듦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에 계속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시간을 내서 이제 아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북한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북한에서 이제 예배를 모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조차 하나님의 복음은 그 능력이 있어서 심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 복음의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이 생각이 너무나도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큐티를 하는 분들은 왜 갑자기 오늘 요한복음인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요한복음이 들어갑니다. 2월달에.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들이 정말로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 때였냐면 이제 제가 학생 때 뭐 신학을 해야겠다 이런 거 전에 이제 교회 기도회 모임을 가고 있었는데 그 산책하는 도중에 그 갑자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경험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전에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기도회가 있으면 가고 이런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가는 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성경을 쓰신 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곱씹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큐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져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 듯이 그 성경을 연구하면 무엇을 발견해야 됐었냐면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내가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연결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방법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분이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서 사람들한테 각각 비쳤으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알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이 깨닫다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잡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둠이 그 빛을 장악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은 감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에 이 빛이 섞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해결되고 불을 끄다라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둠이 절대 빛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 될 것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앞서서 한 사람을 예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우리가 이 요한은 부르기 쉽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빛을 위해서 먼저 예비하심으로 보냄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땅 가운데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오실 빛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이고 존경할 때에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내 뒤에 오실 이의 신을 받기에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었을 때 어떠한 일을 행했나요? 그 빛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배척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빛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본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비치면은 그 어둠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남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더 큰 어둠으로 우리를 잠식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12절 그 뒤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배척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또한 무리가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그 무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는 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어떠한 사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마 뚜렷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어떠한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하물며 우리의 짜증을 막 부릴 때에도 모두 받아주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시대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인가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자신의 부모님이 종이라면 어떻게 됐나요? 자신도 자연스럽게 종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자였다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는 유업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어떠한 혁명적인 일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신과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나요? 우러러보고 절대적으로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당시에는 어떠한 사람들만 가졌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만 자신의 전유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의 순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혈통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단순히 유대인이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역할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말씀이셨던 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셨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던 그 신이었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선교에 가거나 하면은 꼭 하는 이야기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어떠한 큰 은혜를 베푸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이 개미를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개미의 특성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앞서가는 그 개미를 졸졸졸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개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뒤에서 페로몬을 뿌리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미의 행렬 가운데에 이 손으로 막아도 그리고 그 앞에 장애물을 두어도 그 개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담을 넘어서 전진하고 그 어떠한 장애물들을 이렇게 극복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에 그 앞에 어떠한 개미들이 가는 행렬에 무릉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릉덩이를 우리는 사람된 입장에서 보면은 아, 저 개미가 저쪽으로 자꾸만 가면은 분명히 그 무릉덩이에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앞에 손을 막아도 개미는 그것을 넘어서 낭떠러지나 물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개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앞선 개미가 되어서 그 페로몬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꼭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미가 돼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니까. 근데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너희가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죽을 거야, 절망할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아, 그때만 순종하고 그때만 듣고 다시금 원래 가던 그 죄의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각기 제 길로 가기 바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원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참 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아직 우리 주변에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